인생길 높으러 부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리.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아래 저희들을 두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 복된 자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자들이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거저 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과 크신 사랑으로 덮으셔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주님 바라봄으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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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도의 헌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헌금에 말씀한 것은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헌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빈민들로, 아주 굉장히 빈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또한 이들은 여러 번의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특히 더 유대인들의 가혹한 핍박으로 인해서 이들은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볼 때는 어머니 같은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못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신앙이 그쪽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젖줄을 우리가 먹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은 생각하기를 뭐냐면 이렇게 본체가 말하자면 젖줄과 같은 어머니 같은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에서 많은 교회,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많은 헌금을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 이들을 더욱더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더 은혜 아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헌금은 어떻게 하냐, 항상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여기 보니까 매주일 첫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뭔 날을 말하냐면 주일, 지금 말하는 주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주일이 먼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가 아니라 항상 주일이, 참 너무 달력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주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첫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첫날에 이렇게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준비된 헌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강압이나 어떤 위협이나 어떠한 것으로 뭐 복을 주니 저주를 주니 이래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래도 돈이 있다가 보니까 이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는 그래서 때로는 작정 헌금도 드리게 되죠.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들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믿음만을 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믿음과 물질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만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물질이 항상 뒷받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조그만 거 하나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다 물질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다라는 것이 뭐냐면 물질은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 아무리 돈이 있다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믿음만 아무리 믿음이 좋고 돈이 없어 못 드리겠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인색하고 내가 쓰는 건 너무 가분하게 지금은요 물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물질이 있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다시 뭐예요 여가선영을 하게 되고 편리주의로 빠지게 되고 옛날에는 요것만 있으면 좋겠다 지금 이것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뭡니까 돈으로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 물질은 여러분 항상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정말로 우리가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드려야 되지만 물질이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1,000원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100만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옛날에 사람들이 보게 되면 우리가 부흥회를 하거나 이러면 돈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작정하라 그리고 막 헌금하라고 하니까 막 이 사람들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원래 기도를 갔는데 그 길을 닦는다라고 해요. 길을 닦는다고 하는데 100만원씩을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거진 20년 됐어요. 그 당시에 100만원이면 엄청 큰 돈입니다. 100만원에 헌금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마음에 나는 여기다 드리고 싶지 않고 나는 본교에다 드리고 싶은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100만원은 드리지만 나는 본교에다가 100만원 드리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놀란 게 있잖아요. 애들이 그 중고등부 청년 애들이 열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100만원씩 걔네가 뭔 저기가 있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애들이 그냥 거 기도해 주니까 그냥 부모가 떠밀어서 오는지 뭐 오는지 자관 이 여기에 강단이 가득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저 아이들이 100만원을 드릴 수 있으면 모르지만은 드리지 못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집이 되잖아. 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와서 제가 이제 본교에다가 제가 100만원을 내가 근데 그때 돈이 저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100만원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100만원을 드려봤는데 난 100만원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 같아. 근데 100만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장로님 막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재형저축을 이번 달에 탄다고 재형저축을 100만원 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래서 이제 제가 드렸더니 목사님이 너무 막 와갖고 하는 말이 집사님 그렇지 않아도 100만원이 너무 필요했대요.
100만 원이 너무 필요해갖고 이 1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돼? 그 개척교회니까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100만 원 필요했는데 제가 헌금 드림으로 100만 원 받았는데 하나님이 또 언제 100만 원을 갚아주셨냐면은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우리 자매님 옛날에 싱크대를 할 때인데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1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나보고 자꾸만 알아보라는데 어디 가서 알아봐. 알아볼 데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제 그 전에 미리부터 하는 기도했는데 구역 예배 때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교회 그 구역 집사님이 나한테 헌금을 100만 원을 갖다가 이 수표를 가지고 떡하니 통장에 저기 가방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제 갑자기 집사님한테 100만 원 주라 그랬대. 100만 원 주라 그랬다고 이걸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주냐고 나 싫다고 막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심부름이니까 집사님 받으세요. 거기서 100만 원 받아갖고 우리 장로님 좋더만 100만 원 저기 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필요하면요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요즘에 물질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야베스 꿈의 동사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교회를 많이 세우라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요즘에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아주 많이 들어보 주세요. 내가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무슨 뭘 떵떵거리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베스 꿈의 동산 이루어야 되고 또한 많은 열악한 교회들을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물질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헌금을 항상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가부가 드렸던 가부 두 랩돈이면 얼마나 작습니까? 부자들에 의하면 아주 작은 거예요. 정말로 무시당하고 초라하게 교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가 쌈짓돈이 나오듯이 코 묻은 돈이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그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헌금을 보시고 뭐라 하냐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만 원이 그 사람에게는 전부와 같은 생활이고 부자들의 100만 원은 거의 일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헌금을 드릴 때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내가 있으면 있는 만큼 드려야 되고 없으면 없는 만큼 더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액수를 따라서 많이 드려야 된다. 적게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제가 저번 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마음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셨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원수막이 사단이 득실거리고 이리가 있고 늑대가 있는 그곳에다가 자신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웬만한 사랑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조금이나마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요즘에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드리고 싶어도 물질이 없으면 못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헌금은 뭐냐면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줘 보여주는 은혜의 표요 믿음의 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은혜요 믿음의 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나 믿음 좋습니다. 이걸 뭘로 표명하냐는 거죠. 뭘로 표직을 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그렇다고 물질만 막 드린다라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은혜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랑도 그렇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랑이니까 사랑을 했죠. 말로만 사랑하냐 그러죠. 뭔가가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액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생명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귀한 물질,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물질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매주일 첫날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말씀한 것이 뭐냐면 이것은 주일을 말하는 것인데 초대교회는 정기적인 안식일이 아닌 이러한 매주일 첫날 같은 날을 정기 모임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한 주간의 첫날을 주일에 이렇게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라고 해요. 근데 이 모임은 오랫동안 갖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의 박해와 기독교인의 성장으로 이 종교의 차이가 분명해짐으로 인해서 AD 4세기 초에 주일이 기독교의 안식일로 확정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신 후에 바로 4세기 4년 후에 주일이 바로 기독교의 안식일로 이렇게 확정되어졌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 보고 안식일을 안 지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일이 뭐냐면 첫 주, 매주, 첫날,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이고, 또한 헌금은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한 번의 선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두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지만은 더 많이 했으면 그분들에게는 더 많이 해도 진짜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러는데 우리가 사정이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못하는데 정말로 그분들은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분은 선교사님인데 이 복합 그 통증이라는 이 살을 물어보니까 이 통증이 어떻게 되냐면 면도칼로 난도질을 하는 것 같대요. 그 통증이라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어느 날은요 죽으려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욕기설에다가 말씀을 하나 딱 펴드리면 그 말씀이 그를 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나 살았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아들한테 얘기했대. 나 도저히 이제는 못 살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 같다고. 난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살 것 같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면도칼로 사람을 이렇게 찢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 통증이라고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랬대요. 자기가. 내가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내가 죽으려고 내가 했던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 이게 완전 사단에게 역사였구나. 생각을 깨끗하고 다시금 돌아섰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만한 고통을 당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남편 목사님이신데 한 목사님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돼서 지금 정신병원에 계셔요. 그리고 그 아들은 자폐예요. 40이 넘는데 자폐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인데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파가지고 그분도.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 보면 제가 그래서 정기적으로 항상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서 늘 내가 마음에 있으면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목사님 넉넉해요. 넉넉해 하지만 뭐가 넉넉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는 선교를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만 많이 하는데 사실 이 한국에서도 선교 받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개척교회를 세우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로 개척교회들이 월세를 내지 못해서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로 가슴 아파요. 우리도 지금 뭐 월세도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것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데가 많아요. 그 내지를 못해서 마음껏 찬양도 못해요. 주인한테 눈치 보여서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도 문을 닫고 조용하게 들리지 않도록 주인이 그냥 예배 드린다면 도리어 막 뭐라 그래 돈도 안 내고 월세도 안 낸다고 막 그러니까 그 모습들이 막 그려지니까 그러다 보면 도저히 견디다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문을 닫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생활고로 도저히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자 목사들은 좀 낫습니다. 그래도 남자 목사님들은 그 가정을 세워 가서 가려고 하니 얼마나 그 가장으로서 얼마나 그 집이 무겁겠어요. 그렇지만은 여자 목사님들은 그래도 남편이 계시면은 남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적인 것을 하지만은 얼마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들이 없어지는 거 보면 가장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한 교회를 세우자. 우리 야베스 교회가 그랬잖아요. 한 영혼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세우자라는 거죠. 내가 진짜 한 교회를 감당할 수만 있다라면 그 한 교회를 내가 생활을 대주고 그 목사님 마음껏 목회만 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외국 선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저는 국내 선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국내에 필요한
정말로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정말로 말로 못하는, 우리가 볼 때는 진짜로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래도 먹고 살지만은 목사들은요 때로는 보게 되면은 그 기초 수급도 안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때로 보게 되면 그러면 밥을 굶는 분들이 많아요. 쌀이 없어서 굶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교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래요. 목사님 이제 선교 안 하셔도 돼요. 너무 목사님이 힘드시잖아요. 아니에요. 한 번 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지 뭘. 내가 올리지는 못해도 한 번 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의 복음을 외치고 나가는 길은 반드시 물질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복음만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뭐 한 가지 진짜 사탕 하나라도 줘야지만이 그들의 복음의 문이 열리지, 뭐를 얘기라도 할 수 있고 그렇지, 그냥 맨손으로 가서 예수 믿으라면요. 저번에 한 번은요, 그때 갔다가 어떻게 사탕도 없이 가서 전도지를 줬더니 뭐라냐면 이거 하나밖에 안 주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죄송해요, 사탕을 준비 못했네요, 내가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도 내가 즐겨내는 마음으로, 우리는 물질을 즐겨내는 마음을 정말로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부모 섬길 때도 그래요. 부모 용돈 줄 때도 그냥 기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억지로 주면 그 부모도 부담스러워요. 받는 부모도 부담스럽고 차라리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생색내는 것은 안 받고 싶은 거예요. 부모도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그냥 조금 주는 것도 가지고 생색내고 막 자기가 자지우지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너 돈 주지 말고 차라리 그러지 마라. 그러고 싶잖아요. 똑같은 거 하나님도. 근데 돈이 즐거워가지고 막 기뻐서 감사해서 막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 우리 부모도 그래. 그 받는 마음도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그리고 그가 뭐를 원한다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드릴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겨내는 마음으로, 인색함이 없이 정말 어떨 땐 때로는 힘에 겨울 정도의 우리는 헌금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자기 집을 갖다가 교회 세운다라고 하면은 자기 집을 갖다 담보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나는 옛날에 그런 사람 보고, 어떤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교회 진다고 하니까 자기 집을 딱 그냥 저기 담보 받아가지고 자기네는 그냥 뭡니까 전세를 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더라고요. 대단하다고 봤어요, 저는 진짜. 근데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집을 더 좋은 걸로 하나님 해결해 주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림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내게 드림에, 드릴 때도 감사하고, 드릴 때도 즐겁고, 드릴 때도 정말 받을 때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드릴 때에 더 감사하고, 누구에게 베풀 때도 감사하고, 섬길 때도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관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은 그거예요. 바로 정말로 헌금을 준비할 때 미리 준비해서, 그리고 정말로 이 바울이 이 돈을 가끔씩은 거액이 될 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갔다가 보면은 어떤 교회에서는 거액을 준비해서 주면 이 거액을 가지고 가려니까 도리어 겁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냐 겁니까? 자기가 하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하는, 움직이는 뭐예요? 혹시라도 자기가 돈을 갖게 되면 뭐예요?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제가 처음에 교회를 했는데 정말로 재정을, 다른 사람은 성도가 없으니까 재정을 제가 지고 있는데 아주 나는 이 재정을 빨리 물려주고 싶어. 누구든지 하나님 나 좀 누가 재정 좀 물려줄 수 있는 사람, 재정부 좀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재정 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게 조금이라도 나는 이것이 내가 너무 부담스럽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죄 짓고 싶지 않은데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지금 김상국 장로를 보내주셔서 내가 재정부를 딱 맡겨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돈을 보면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죠? 사람은 돈을 보면 자꾸만 뭐예요? 자기의 어떤 것들을 경륜을 넓히고 싶고, 차를 좋은 거 사고 싶고, 집을 좋은 거 사고 싶고, 이거는요 사람은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돈이 자꾸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보이면 자꾸 욕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어떻게 생기게 되면은 교회가 그냥 이대로도 괜찮은데 어떤 좋은 교회, 큰 교회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고, 응? 좋은 차 살라 그러고 좋은 집 살라 그러고 좋은 옷 입으려 그러고 이렇게 하면 벌써 이미나 망하는 길에 그거는 목회자는 타락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거를 아는 거예요. 자기도 왜 돈에 욕심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버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그에게 이것을 주어서 이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것을 갈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모든 거 보면은 참 체계적이면서 조직적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할 때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면서 갈 때도 때로는 냉정하게 때도 있고 냉철하게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다른 거 없잖아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돼요. 뭐 다른 걸 우리가 뭐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학문도 많은 것도 아니고 배경도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요즘에 그래요. 제가 그랬죠. 저번에 모세가 40하고 120을 살았잖아요. 그죠? 40년 동안은 뭡니까? 그 애굽에서 정말로 좋은 금은보화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좋은 걸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었다가 40년은 어땠습니까? 그는 그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비참함인 거예요. 처갓집에서 그것도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이도교의 그 정말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가정에서 그 제사장의 집에서 거기서 40년 동안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자신을 죽였기 때문에 그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낮추기 때문에 결국은 40년 어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삶했잖아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나눌까? 20년으로 저는 나눠봤어요. 20년 했고 80년까지 딱 저는 정해놓고 뭔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은 정말로 내가 세상적으로 살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고 20년에서 40년까지는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그렇게 뭐 보란듯이 이렇게 산 거는 없고 그냥 살았지만 결혼해서 살았고 아이 놓고 살았지만 40년에서 또 20년 동안은 죽도록 정말로 목회를 했는데 이제 20년 남은 시간은 내가 과연 어떻게 보여야 될까? 이거를 내가 요즘에 이 모세의 그 나눔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20년을 과연 어떻게 보낼까라는 생각에서 더 열심히 지금보다 내가 20년 동안 다녀온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나에게 소원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롯이 집중하자. 내가 그래서 20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한번 드려보자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는 정말로 잘 분별해서 그 시간을 잘 드려야 돼요. 저는 모세가 그때 이번에 말씀을 읽으면서 신명기 읽으면서 그 말씀이 싹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잘 나누어 살자. 우리가 남은 시간 20년 금방 갑니다. 그죠? 금방 가요. 우리는 이것이 정말로 하루에 벌써 제가 벌써 60이라는 게요. 어떨 때는 안 믿어져요. 어떻게 벌써 60이 됐을까? 옛날에 벌써 제가 21살에 진짜 결혼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금방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 남은 20년 과연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잘 보낼까? 어떻게 잘해야 될까? 그게 막 요즘에는 제 마음에 가장 하면서 내가 그 한간 마지막 날을 내 마지막에 최고의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가장 믿음 좋을 때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나눔과 선교와 구제와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이제는 정말로 나눌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채우고 갖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이 일로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런 것들로만 다 채워진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헌금도 그렇다 그러지만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 남편은 꼭 부인이 돈을 줘야지 가서 헌금을 한대요.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는데 자기의 집도 없거니와 자기가 그렇게 매주마다 헌금을 드렸던 것이 하나도 올라온 게 없더래요. 근데 딱 한 번 10,000원 올라왔더래요. 그래서
그래가 그랬대. 아니 내가 매주마다 내가 헌금을 드렸는데 왜 내 저기가 없느냐고 물어봤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네가 벌어서 한 것에 대해서 그것만이 네가 드린 헌금이지 누가 준 것에서 드린 것은 아니라 그러더래요. 그래가 그럼 10,000원, 그러니까 그날따라 부인한테 돈을 못 받았대. 그 자기 주머니에 10,000원 있길래 그 10,000원을 드렸대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저도 우리 아들을 내가 매일마다 줬는데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내가 그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 내가 돈을 아깝고 이런 걸 떠나서 너도 네가 준비해서 네가 용돈을 아끼든 어떻든 간에 네가 준비해서 매주마다 드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래야지만 이게 내 속에서 이 헌금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여기서 나가야지만이 되는 건데 부모가 주니까 그냥 당연히 드리고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또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는 걸 들으면서 맞아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도 그렇고 딸한테도 그렇고 그때는 때로는 우리 아들은 줬어요. 내가 매주마다 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줬어요. 안 주고 내가 항상 주일마다도 헌금 있니? 물어보고 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받으셔요. 우리가 드려지는 물질 하나님이 어떤 분은요 헌금을 드리는데 구역예배를 드리는데 버스까지 타고 간 것까지 하나님이 다 계산해서 다 천국에다 기록해 놓으셨더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드린 10,000원이라 할지라도 10,000원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동그라미가 몇 개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정말로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즐거워서 드릴 때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믿음, 기뻐하는 믿음, 즐겨내는 믿음, 그런 믿음 가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셔서 주님께 마음껏 드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에게 사용되어지는 물질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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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410장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생